천국 백성은 이 땅에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팔복으로 말씀하셨고 또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인의 의로운 삶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시는 대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 구원받습니다. 이때의 의로움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의로움을 증거받아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신교 교리에서는 칭의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를 죄인으로 간주하지 아니하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의로움은 이러한 신분의 의로움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신분이 의로워진 자로서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의롭게 사는 생활의 의로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 의롭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개신교 교리에서는 성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의롭게 살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관련하여 이런 말씀을 본문에서 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당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에 귀를 기울이고 환영하고 박수를 쳤지만 점점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동이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주의와 달랐습니다. 메시아관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눈초리가 많아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하신 율법이나 선지자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론 문자적으로 율법이나 선지자 각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표현은 성경의 전체 내용을 살펴볼 때 오히려 관용적인 당시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구약의 전체 말씀을 의미하거나 구약 시대를 의미하는 관용적 표현으로 성경에는 종종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말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도 그런 관용적 표현이 나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 요한,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말은 구약시대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증거하심으로 구약시대가 마감되고 신약시대가 시작된다는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구약 말씀을 완전하게 하신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성경 전체의 빛 조명 아래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구약 말씀의 의미를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구약시대 사람은 성령님의 충분한 조명을 받지 못하여 구약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종종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오해가 율법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라고 그 삶의 지침으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바로 율법주의로 율법에 대한 이해가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율법주의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고 구원받는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은 99%도 아니고 100%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진정 의로워지려고 하느냐? 100% 계명을 지켜라. 그러나 우리가 100% 계명을 지킬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일생 한 번도 불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 당시에도 오해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율법 계계를 또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이어서 율법을 6가지 큰 주제로 나누어서 너희의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쳤지만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너희에게 이르노라 하면서 각 주제에 관련된 율법의 의미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율법의 계계 조항조차도 그들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이해하여 적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구약 말씀의 의미를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신다는 의미는 구약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성취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순종, 이것은 우리 구원을 위하여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의인이셔야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담당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의인이 아니시라면 십자가 구속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나셨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으시다는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구원받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의인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율법을 지키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지요. 이처럼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의인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예수님의 구속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간단하게 요약하면 예수님의 태어나심, 예수님의 고난받으심, 죽으심, 부활, 이런 모든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나를 통하여 성취되었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구약 말씀을 완전히 지키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이 성경 전체의 빛 아래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신다는 말씀에 그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정확하게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 의미라고 이해합니다. 왜 이런 해석을 하느냐 하면 이어지는 말씀의 문맥을 살펴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이어지는 18절 말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 이어서 율법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완전히 그 뜻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로 표현했던 용어가 이어지는 18절에는 율법으로 요약되어지고 더 나아가 19절에서는 계명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이것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계명이 무엇입니까? 지켜야 될 규정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은 다른 것보다는 율법을 지키는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야 20절에 내가 율법을 지켰으니 너희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라고 지금 결론을 내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의 맥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키신다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시고 또 제자들에게 너희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우리가 오늘까지 이 말씀이 적용되어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지킬 필요가 없는 구약 율법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어떤 구약의 규정을 가지고 또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제사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에 따른 제사 제도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 죽임당하는 짐승, 태워지는 그 번제단, 이것을 집례하는 제사장,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친히 자신을 속죄제물로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들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그러므로 구약의 백성처럼 속죄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구약 백성이 지켰던 정결법, 재판법 이런 거 지킬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성결과 질서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 영적 원리를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문자적으로 정결례를 오늘날 지키고 그 재판법을 따라 재판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은 오늘날 우리도 지켜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덕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 반영된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 도덕법을 오늘도 성실히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도덕법으로서의 계명은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주여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계명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도 율법과 선지자가 나오죠. 구약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시는 계명이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하라 하지 말라 도덕적 계명들이 있지만 이것은 다 이 두 내용에 다 관련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함으로 이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사람을 사랑함으로 이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이 제자들의 의로운 삶과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요구를 주님은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세상에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데요.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밝히 알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입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두 직분을 겸용한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 그들의 경건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여 너희가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아마 당시 제자들은 크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어떻게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사실 산상보험 마태복음 7장까지 내용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경건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앞당겨 이것을 요약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경건은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중한 것과 경한 것으로 이미 구분했습니다. 중한 것은 철저히 지켜야 되지만 경한 것은 뭐 안 지켜도 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계명은 모두 다 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지켜야 됩니다. 임의로 이건 지켜야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계명을 외적으로 지키기만 했습니다. 사실 율법이 요구하는 바는요, 마음의 중요성입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이게 가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용을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채만 하면 그거는 진짜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다 지켜보고 계시지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신용만 냈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같이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의 행위를 자랑했습니다. 사람들의 보는 앞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니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당신들도 나를 칭송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를 좀 인정해 주세요. 이렇게 자신의 행위를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외식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도 가볍게 여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해야 됩니다.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보상하시고 상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계명을 지킬 것을 명하셨고 이 요청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힘든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걸어가는 길이요 그리스도의 복된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길을 걸어갈 때 자연스럽게 팔복의 모습이 우리의 인격과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과 주님의 은혜 주심을 우리는 또한 경험할 것이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이런 일도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늘의 큰 상급 받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에 따르면 천국에서는 큰 자와 작은 자의 등급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다 똑같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는 복이 다릅니다. 천국에서 받는 상급과 대우가, 영광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미 나를 믿어 구원받았지만 이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라 명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중히 여기고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행위를 감당할 때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행위를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어떻게 자랑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로 안 됩니다. 우리의 많은 지식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게 도와주셔야 하나님 모든 계명을 중히 여길 줄 알고 하나님의 생명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행위를 자랑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거 지켜보고 계신다. 틀림없이 주님께서 상 주신다. 이걸 아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과 늘 교통하고 싶어 하는 것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 생활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지 않으면서 성령님과 교통한다고요? 기도 생활하지 않으면서 성령님과 교통하고 그 도움을 힘입는다고요? 불가능한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의 이 땅의 신앙생활, 먼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려 한다면 영적 기본 생활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상고하십시오.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과 만나시고 도우심을 힘입어 말씀처럼 모든 계명을 존중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그것도 은밀하게 자랑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웃을 섬기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힘든 일이 아닙니다. 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 힘든 일이 아니고 기쁜 일이다. 그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든 것이지요. 이런 영적 생활이 전제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 주님의 사랑 부어지는 것 우리는 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어려운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의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고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처럼 주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주의 사랑을 힘입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